사랑합니다. 명절 기간 가족들과 잘 보내셨어요? 네. 단기 봉사제에서 수고하신 우리 어른들 또 청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지, 우리 눈에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그 모든 수고들을 귀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참여한다는 게 많이 두려웠습니다. 라오스에서도 해보았고, 지난해죠. GMS 본부에서 100여 분이 넘는 선교사님들 앞에 수련회를 인도해 봤지만, 선교를 잘 알지 못하는, 그저 단기 봉사는 많이 가봤지만은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없는 제가 선교사님들께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참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의 황무한 현실도 볼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또 볼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 내면에 있는 또 연약함도 보고 돌아올 수 있어서 제가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저녁 예배 때 단기 봉사를 다녀오신 우리 교우들께서 간증을 나누실 텐데, 그때 또 선교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이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가지 회개거리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분노하고 말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분을 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회개의 제목이었고, 또 하나의 회개의 제목은 분을 냈는데 풀지를 않고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날들이, 그 아름다운 석양이 분노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끝이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주의 일을 하겠다는 나 자신이 오히려 마귀의 숙주가 되어버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회개해야 한다. 이 2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가 받는 정말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사도가 편지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는 건데,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물을 도둑질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그렇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저 구절에서 몇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아무도 그의 과거를, 그의 직업을, 그의 윤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다 환영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와서도 그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요.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돌이켜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분을 멈추어야 하듯이,
분이 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되듯이 도둑질하고 싶은 그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돌이키기만 하면 안 돼요. 돌이켰으면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고 선한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죠.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베풀어 보겠습니다. 한 멋있는 배가 강을 따라 유유히 내려가고 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바로 앞이 절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급선회를 했습니다. 절벽 반대 방향으로 배의 선수를 돌려놓았어요.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까? 돌려놓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떨어지나 뒤로 떨어지나 떨어지기는 매 한 가지예요. 돌이켰으면 부지런히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그 배는 돌이키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돌이킬 뿐 아니라 죄를 안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왜 했죠? 쉽게 돈 벌려고. 남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나는 한 번에 벌려고. 근데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고달플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선한 일은 오히려 남들의 것을 빼앗던 인생이 남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였죠. 완전히 돌이켰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누가 욕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가요? 내 새끼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도 잘못한 내 새끼에 대해서 누가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이 좀 과하다 싶으면 견딜 수 있겠나요? 못 견딥니다. 왜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거든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잘했네, 못했네, 교회에 대한 비난 많이 말합니다. 근데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가 잘했네, 못했네 말 못합니다. 그거 따졌다가는 어떻게 교회 데려오겠어요? 내가 비난할 만한 교회에 누가 전도해서 데려오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허물을 덮으려고 하고 힘들면 자기가 빨리 그걸 메꾸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에 대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허물하지 않듯 내 교회에 대해서도 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자꾸 비난하고 싶고 바른 말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무리짓고 싶다. 무슨 뜻이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교회에 있는 것뿐이지 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말입니다. 지난주에 분노에 이어서 오늘은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교훈을 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가 멈추어야 하듯 더러운 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더러운 말은 뭐예요? 음란한 말? 예, 그것도 더러운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 그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늘 남들을 평가절하하는 말, 심판하는 말, 흔히 우리가 붙이는 바른 말.
바른 말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바른 말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굉장한 강조죠. 입에서 나오려고 하더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거든, 진짜로 가족을 사랑하거든, 그런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 말이 정말 덕을 세우겠느냐? 따뜻하겠느냐? 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우겠느냐? 오직 세우는 대로,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깊이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나쁜 말 하려 하겠어요? 다 바른 말 하죠. 그런데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그 바른 의도가, 너의 그 바른 말이 덕을 세운 것이냐? 남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운 것이냐? 남들을 아프게 한 것이냐?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이냐? 다시요. 내 새끼가 잘못해서 혼을 내도 그 영혼에 상처가 남도록 혼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도, 바른 말을 할 때도 선하게, 바른 말을 할 때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 말 많이 하는 담임 목사,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직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 많이 해요? 바른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 아프게 하면 그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말이 선한가, 은혜로운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일어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인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누가 말하면서 나는 저 사람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 거야,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말을 듣는 사람은 칼에 베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잠언의 표현 특징인데요,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사려 깊은 자의 혀는, 이 바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과연 이게 선한가, 은혜로운가 깊이 생각하는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원래 목사님 약은 쓴 거예요, 쓴 말 좀 들어야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의도 아니에요. 남들을 상처를 주고 고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깊이 생각하세요. 전도하는 거 귀하고, 선교하는 거 귀하고, 교회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다 귀한데 그렇게 해놓고 상처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남들 칼로 베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휘두르는 이 말이 칼임을 깨닫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속담에도 새치혀로 사람을 죽여요. 이 짧은 혀가 사실 작은 게 아니었고 컸다. 이 혀는 자기가 작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막 자랑하고 싶어해. 그래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왜 나요? 누가 방화를 하나요? 아니요. 너무 건조해서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뭐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탔다 그러잖아요. 요만한 불꽃이 다 태워버려요.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온몸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나와 남들의 삶의 수레바퀴까지 다 불살라버린다. 그 사르는 것이 어느 불이라고요? 지옥불이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내 입에서 지옥에서 나온 불이 나오면 이게 괴물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간대. 근데 입에서는 지옥불이 나와. 이게 괴물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 그럴 수 있다.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을 끊임없이 주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 목사가 말에 성숙하지 않으면, 직분자들이 말에 성숙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전체는 지옥불에 다 타버릴 겁니다. 그러니 뭔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정말 내 입술 하나가 천국을 만들겠는가 아니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에게 요즘 많이 건조하니까 사무실 잘 돌봐라. 우리 공장에 가연성 제품들이 많으니까 공장 관리 잘해라. 근데 이 직원이 그만 실수로 담배 피우다가 불꽃이 튀어서 공장 전체를 태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그러이 용서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공장 태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하겠죠? 내 말로 상대의 영혼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부주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징계한다면 말이 부주의해서 성도를 아프게 하고 교회와 가정을 아프게 한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만큼 심각하게 조심해야 하는 게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좋아하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의 코스트코가 총 영업점이 861개가 있답니다. 861개. 근데 제가 826개일 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826개 코스트코 중에 영업 1위, 매출액이 엄청나서 영업 1위, 어디에 있게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땅도 좁고 뭐 인구도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물건을 많이 사는지 영업 1위, 양재점. 하루 매출 13억. 하루 매출이 13억이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세계 1위.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코스트코를 압도하는 세계 1위, 요지부동의 1위, 무슨 마트요? 월마트. 이마트 아니고 월마트. 월마트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못 견디고 나갔죠. 근데 코스트코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견디고 전 세계 1위 매장이 한국에 있게 됐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월마트는 싫은데 코스트코는 좋아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인문학만 하고 신학만 했던 사람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경영 잡지를 격주간으로 나오는 잡지를 구독해서 읽는데요.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작 코스트코 스스로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요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더구나 한국에서 성공했는데, 이마트 때문에 못 견디는데 견뎌내고 코스트코가 성공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에 대한 철학이다. 저는 코스트코를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도 코스트코 회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철학이다. 코스트코에는 고객들에게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단지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가치를 사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코스트코 리더들은 이 원칙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핵심 방향 하나에 철저히 집중했다. 그것은 바로 직원에 대한 존중. 싸게 팔면 많이 오겠지. 그게 목표가 아니고, 물건 사주는 고객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둔 게 아니고, 물건을 파는 직원들에 대한 존중을 우선순위로 뒀대요. 정말 경영은 너무 심오한 얘기 같아. 많이 오게 만들려면 물건을 싸게 팔든 뭐 1+1 행사를 많이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 엉뚱한 결정을 한 거예요. 직원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거예요. 그 존중이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구성원들을 회사와 더 친밀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직원에 대한 존중감은 미국 유통업계 최고의 대우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 존중은 대우로 표현됐다는 거죠. 2023년 2월 1일 현재 업계 1위 월마트. 저 업계 1위 월마트가 한국에서 못 견디고 갔어요. 최저시급을 3차에 걸친 난항 끝에 어렵게 $14로 인상한 데 비해 코스트코는 이미 21년부터 $17를 지급해오고 있다. 그냥 최저시급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 1위도 3번이나 지난한 회의 끝에 $14 주기로 했다는데, 뭐 세계 1위도 아닌 기업이 굳이 $17나.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연봉만 많이 준다면 그것만으로 존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 더 많이 주는 회사에 있으면 또 가버리겠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볼까요? 직원을 존중하려면, 즉 직원을 높여서 귀중하게 대하려면 직원 하나하나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한다. 로라 로버츠 미시간대 교수는 경영학에서 세계 3위 안에 든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고의 자기 모습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직원의 최고의 모습을 알아주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 모습을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일과 연결시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이다. 왜 제가 지금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 얘기를 할까요? 말에는 그 모든 게 담겨요. 최저시급을 $17를 못 주고 $14도 못 주더라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그를 인정한다면 그는 거기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겠지만은 월급도 안 주고 말은 못되게 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클 수 없다. 똑같죠. 가정도 교회도 똑같아요. 네 형 좀 닮아라. 팩트예요.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못해. 형 좀 닮아라.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말도 은혜로운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은 100번이면 100번 할수록 더 안 좋은 결과만 나올 뿐이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그를 높이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를 높이고 계십니까? 좋은 거 사주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보고 그를 최고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동역자들끼리 그분의 최고의 모습을 보고 최고로 높이려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고, 그럴 때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말씀 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을 덕스럽게 하지 않으면, 은혜롭게 하지 않으면, 선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을 하세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버버해.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빨리 안 해. 막 엄마들이 근심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버버해. 제대로 못해. 얼마나 근심해요. 성령은 뭘 근심할까요? 말을 하긴 하는데 덕스럽게 못해. 은혜롭게 못해. 선하게 못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못해. 바른 말은 하는데 늘 남을 아프게 해. 그러면 성령은 어버버하는 그 성도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셨다 그러죠. 도장이 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상덕이를 구원으로 인을 콱. 그러면 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상대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야죠. 저에게 딸 셋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 딸들을 제 앞에서 하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님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려도 저를 보아서 제 딸을 높여주는 거 맞죠? 저를 보아서. 그게 예의잖아요. 예. 제 아내에게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저의 남편에게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누구의 도장이 꽉 찍혀 있나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성령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높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불량품인 거예요. 도장 잘못 찍혔어. 불량품인데. 물건을 샀는데 다 끝났다, 다 검사했다, 도장이 찍혀 있는데 불량품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세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도장 찍힌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 불량품이야.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분노하지 마라. 분이 일어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마음에 두지 마라.
말을 하고 싶어? 선하게 해야 하고 열매가 아름다워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선하고 덕스러워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혹 내 말이 지옥에서 나온 불같은 말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상처로 주는 말을 아닌지, 그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높이는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돌이킬 뿐 아니라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 끝장난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밝히 보이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숙하게 하실 거 성숙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